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으로 문연필은 설교전백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가족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화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화 응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한화가 좀 잘해가지고 좀 기쁨 가운데 늘 꼴찌만 하다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화에 직접 경기장에 가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기도 하고 또 TV로 챙겨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구가 9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끝나면 2시간에 끝나고 길게 하면 4시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그래서 하이라이트 끝났을 때 정리해 놓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득점 상황이나 위기 상황, 재밌는 상황만 추려서 만든, 길어야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2시간짜리, 4시간짜리를 15분으로 추리는 거죠. X 영상만을 챙겨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로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주로 보다 보니 가끔 야구장을 직접 가거나 또 시간이 나서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볼 기회가 생기면 그 모든 그 시간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X만 보다가 풀로 보려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를 보다가 심지어 다른 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팀의 경기 중계를 보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장에 가서 인터넷 다른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그 하이라이트 영상과 같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스페셜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은, 아니 도무지 버티기 힘든 순간은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또한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로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는 11장이죠. 11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 마치 믿음의 영웅과도 같은 성경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장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의가 아무도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11장 한 장에 담긴 성경 인물이 총 몇 명인지 세보신 분 계십니까?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세봤습니다. 총 16명이 이 11장 한 장에 구약의 인물 1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은 모두 몇 절일까요? 40절까지 있습니다. 나눠보시죠.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몇 절씩 보통 된 거죠? 길어야 한 3절, 그렇죠? 평균 따지면 2절이나 2절 반,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절 내지 3절, 어떤 사람은 한 줄,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누구누구로 요약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 싶으면 4절 어떻게 요약했는지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8절은 아브라함을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우리 8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요셉은 이렇게 요약하는데 우리 11장 24절 2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타입니다. 공주입니다. 공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16명의 삶을 간단간단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이들의 삶을 겨우 한 줄이나 두 줄, 많아야 세 줄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인생을. 이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가 되었으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겁니다. 그 사이에 그 25년의 시간 가운데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심하여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의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했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시절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험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청소년 때, 목동 시절 때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성경 인물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암흑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 한 줄, 때로는 두 줄과 세 줄로 그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외한 이들의 나머지 시간은, 이들의 나머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에서 기록된 내용만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의 시간은 굳이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그 모든 시간은 말 그대로 이들의 인생에서 삭제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밥 아저씨, 미술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밥 아저씨라는 예전 미국 프로그램이, 다들 저는 그 시대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격하게 끄덕하시고, 이게 언제 70년대 유행했나요? 80년대? 7, 80년대? 찾다 보니까 아주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아내와 사별 후 방송에 복귀한 밥 아저씨. 그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Absolutely have to have dark in order to have light. If you have light on light, you have nothing. If you have dark on dark, you basically have nothing. It's like in life. You got to have a little sadness once in a while so you know when the good times come. I'm waiting on the good times now. 인생은 지금이 어둠일지언정 밝아질 것을 알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And God bless my friend.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저게 지금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나와서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에 밝음이 되는 거죠. 밝음 위에 밝음이면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잊고 싶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화려하고 멋지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어둠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밝은 내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이라이트에 나올 법한 순간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삶에 언제 좀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의 어둠을 믿음으로 버티고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니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깊은 어둠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이 부시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아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을 아무런 빛도 없이 걷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합니까?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한순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에 나올 법한 그 순간, 스페셜한 순간을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또 생각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 2절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주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주라고 할 때 원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뜻이 주입니다. 주, 주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퀴리오스, 헬라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늘 쓰는 이 퀴리오스가 아니라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뜻은 같은 주인데 그게 뭐냐면 알케고스입니다. 알케고스, 알케고스. 창시자, 저자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도 해석하지만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믿음의 저자. 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쓰는 사람. 보통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어떻게 쓸죠? 그냥 막 씁니까? 저도 설교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주셔서 막 쓸까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열심히 모든 자료를 다 연구합니다. 원어도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이미 시작과 끝을 맺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써놓고 중간에 수정은 하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저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작가도 마찬가지죠. 작가도 시작과 끝을 이미 보고 써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주를 알케고스라고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저자라고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한 믿음의 뭐라는 거죠? 완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놀라운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역사의 끝을, 그 믿음의 역사의 끝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시작하신 믿음의 역사의 끝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 가운데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미 완성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1분 1초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뜻하신 바를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한순간만 딱 떼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장에서 믿음의 영웅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그 눈물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누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1장에서 전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낸,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낸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11장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 평범 이하의 한 사람이 특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특별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총 몇 명의 성경 인물이 기록되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6명. 이건 잊지 않으시겠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문연필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믿음장의 몇 번째? 17번째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은 믿음장이지 믿음의 영웅장이 아닙니다. 그냥 이 믿음으로, 그냥 오늘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금요 기도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기꺼이 17번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꺼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 아니,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장에 17번째로 기록되었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17번째로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실 것을 믿음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아니 너무 어두워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 그럴 때에 믿음으로 김경복 권사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오해진 권사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겨냈다. 나는 왜 시험과 시련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겼다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주선 집사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당당히 믿음장에 17번째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